요즘 물건을 사면은 그 물건을 잘 사용하도록 사용 설명서가 꼭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전자제품을 하나 사시든지 아니면은 어떤 물건을 사시더라도 그거를 잘 사용하시려면은 꼭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것 가운데, 책 가운데에는 스마트폰 사용 설명서도 나오고 한데, 그 중에 참 재미있는 책이 남편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많이들 당황하는 것이, 여자들 마음같이 남편들이 안 하기 때문에 욕만 하고 결혼 잘못했다고 불평만 하고 짜증만 낼 게 아니고 남자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있는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저 여자가 천사인 줄 알았더니 살아보니까 저런 불려우가 없고 저런 못된 여자가 어디 있느냐고 욕만 하지 말고, 여자 뭐를 알아야 됩니까? 사용법을 아셔야죠. 조금 표현이 이상한지 모르지만도 자녀를 놓으시면 자녀들, 부모님과 더 나아가서 정말 살아가실 때에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용 방법도 꼭 미리 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 세상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꼭 마음에 간직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은 저절로 잘 되는 일은 없다. 절대로 저절로 잘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라도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뚜껑 열고 그 사람 가까이 해보면 다 한 가지 두 가지는 부족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다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지상의 낙원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 살 때도 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는 못 따먹게 하셨고, 여자는 아무리 훌륭한 것 같아도 수염에 털을 뽑아버렸어요. 남자는 갈빗대를 뽑고 다 한 가지를 하나님이 뽑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다 이래 보면은 하나님이 왜 이걸 안 주셨을까? 나는 건강도 주시고 외모도 주시고 가정도 잘 주셨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을까?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보니까 얼굴이 이쁜 분일수록 머리가 좀 이래 2% 부족하거나 비어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공평하다, 그죠? 세상은 참 공평하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로 완벽하게 다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 보세요. 돈 많지요, 힘 좋지요, 부인 잘생겼어요. 부인이 얼마나 잘생겼어요? 나이 60인데도 어느 나라의 왕이 반해가지고 빼앗을 정도 되니까 부인치고 최고로 잘생기는 부인의 남편이 아브라함이에요. 자기 부인이 잘생기면 남자가들이 목에 힘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막 이쁜 옷 좀 이래 사입혀가지고 데리고 다니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당신 부인은 던져놓은 비오탱, 우리 권 장로님이 옛날에 하셨는데 비오탱이 뭐냐고 물었더니, 비 오는 날 호박이 탱크에 밀려서 그런 부인도 많거든요. 근데 진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잘생겼어요. 나이 60인데 그 옛날에는 나이 60 되면 눈먼 개도 안 돌아본다. 그 여자 끝났거든요. 그렇게 잘생긴 부인 있지요. 다 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신 게 뭐예요? 자식 안 줍니다. 그래서 자식을 왜 안 줘? 그래, 늘 마음속에는 자식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내 인생의 불행의 원인은 자식을 없는 거다.
또 모세는 보세요. 모세는 출애굽의 영웅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궁중고요육을 받아가지고 점성학에서 논리학에서 수사학에서 무예까지 출중하게 받았던 인물이 모세인데, 그 훌륭한 모세도 하나님이 안 준 게 있어요. 말 더듬이가 되어 있어요. 말을 잘못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말까지 잘해보세요. 모세가 뭔 짓을 못했겠어요. 근데 말을 하면은 그 잘생긴 모세가 그 잘난 인물 가지고 말하는 게 전 말더듬이에요. 교회 가서 예배 봅시다. 이렇게 쉬운 말도 예. 하나님이 뭘 안 주세요? 말 잘하는 걸 안 주셔가지고 빼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인물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에게 안 주는 것 한 가지가 실제로 사회학적이나 개인적으로 보면은 불행의 원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안 주셔가지고 내 인생 이렇게 힘들게 하냐? 솔직히 우리 교회도 이래 보면은 참 여자분들 중에 다 갇혔는데 남편 없는 분들이 있어. 또 남자들 분들 가운데에 얼굴도 잘생기고 능력도 있고 참 좋은데 부인이 없는 분도 있고, 저 사람은 진짜 저렇게만 하나 저것만 갖다 주면은 호랑이 등에 독수리 날개를 붙일 텐데 그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절대로 완벽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꼭 하나씩 빼버리는데 그것이 왜 주느냐? 고생이나 하고 불행하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너의 아쉬운 것을 나를 만나는 기회로 만들어라. 기회를 만들어라. 주님은 꼭 완벽하게 주시지 않는 이유가 그거를 통해서 너의 부족과 약함을 알고 나를 찾아오면 내가 너를 그것을 채워주리라. 그래서 찬송가 보면은 말이죠, 찬송가 가운데 그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가 272장인데요 그 찬송 2절을 보시면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나가고 뭐 능력 있고 다 가지고 있고 그런 시절에는 주님 필요 없어도 얼마든지 사는데 왜 내가 주일날 교회가 그 시간 교회 갈 시간이 있으면 등산 가지, 왜 내가 거기에다가 돈 갖다 줘 헌금해, 그러면은 내가 뭐 오히려 취미생활하지, 전혀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살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 내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느끼면요 절망하고 포기하고 아니면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걸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의 낭패와 실망과 부족하고 내가 안 주는 것이 안 주는 게 아니요 나를 만나는 기회로 만들어라. 기회로 만들어라.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충청도 영감님이 시장에 나가서 닭가게에 갔더니 닭을 엄청 비싸게 받습니다. 여러분 닭가게 가보면은 장닭, 쑥닭은요 그냥 10,000원도 안 합니다. 5,000원, 6,000원 그래밖에 안 해요. 암닭은요 2배 줘야 돼. 왜 그래요? 닭을 넣는다고. 그런데 이 닭 가운데 조금 더 비싼 닭이 뭐냐 하면은 한 50만 원, 막 어떤 거는 100만 원짜리가 이게 그 싸움닭이 있습니다. 이 싸움닭은요 막 이래 이제 주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비싼 닭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보니까 닭을 이래 파는데 이거를 다른 닭에 막 한 10배, 20배 비싼 닭을 있는 겁니다. 그래 이 닭을 왜 이렇게 비싸게 파뇨 했더니 이 닭은 싸움하는 데 나가면 시합 나가면은 당할 닭이 없는 만큼 챔피언 같은 닭입니다. 거기다가 이 닭이 얼마나 정확하고 도둑을 잘 지키고 정확하게 꽃기어 소리를 지를 뿐이기 때문에 시계가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목청을 높여가지고 꽃기어 하고 울면 또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아무리 늦잠을 자도 이거 소리 듣고 안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거 좋겠다 우리 집에 머슴들 일찍 일어나고 비싼 돈 주고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막 잘 키우고 이제 해가지고 했더니 이게 막 싸움도 잘하고 집도 잘 지키고 새벽에 탁 되면 막 새벽기도 가라고 거기야 막 몇 번 내려면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막 시끄러워서 저는 뭐 닭이 왜 저래 하고서는 안 갈 수가 없을 정도로 하는데 이게 말이죠. 한 6개월 이상 지냈더니 울지도 않고 싸움질도 않고 매일 잠만 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비싼 닭인데 왜 저래 하고서는 팔아먹었는 주인을 찾아가지고 막 욕을 합니다. 네 사기꾼이지? 우리 집에 와가 처음에는 좀 하는 그것만도 이게 요즘 안 한다 했더니 그러면 영감님 썩만 내지 말고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봐라. 그 닭에게 배가 안 고프도록 양식을 풍족히 줬습니까? 주고 말고 내가 먹는 거 똑같이 줬지? 소고기도 주고 닭고기도 채소 잘못 나갔어요. 온갖 거 다 줬다. 그러면 물도 충분히 줬느냐고. 물 많이 줬지. 그럼 밤에 추울 때는 안 춥도록 잘했냐? 이불 손까지 갖다 줬다. 그래요. 그러면 영감님 저 곁에도 안 옵니다.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너무 계산적이고 얄팍하고 자기 편하다는 것이 있으면은 주위를 못 돌아본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안 찾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은 누구에게나 뚜껑 열어보면 아쉬운 걸 다 줍니다. 다 안 준 사람 없어.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자기에게는 불행의 원인인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은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왜요? 주님이 안 주시는 것은 주님을 찾는 기회로 만들어 찾아가면 허락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제 이 본문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이 소문을 듣고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은 예수님 그래도 얼굴 한번 보면 안 좋겠나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굴 보러 떡 나갔는데 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인산인해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람이 첫째 많았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타인의 장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키가 작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삭개오는 이 여리고의 세리장이라고 했어요. 세무소장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도를 이래 보십시오. 그 지도를 보시면은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저 위에 있는 그 호수가 갈릴리 호수고, 갈릴리 호수 물이 쭉 이렇게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크게 바다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해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볼 때마다 신기한 게, 분명히 갈릴리 호수의 물은 민물이에요.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붕어나 일반 미꾸라지 같은 이런 민물에 사는 그런 민물인데, 이것이 어떻게 육지를 내려오다가 사해에 들어가면 소금이 되는데, 얼마나 소금이 강한지 일반 바다 소금보다 염분이 4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해에서는 절대 못하는 게 뭐냐 하면은 물에 빠져서 자살이 안 됩니다. 들어가면 나오고 들어가면 나오고, 이 염분이 많으니까 둥둥 뜨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무리 몸이 굵은 분도 뜹니다. 수영을 못해도.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해보니까 한데, 이 사해의 물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게 이제 옛날에 지중해 바다였다가 이 이스라엘이 융기되는 국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쪽에는 전부 사막 지역에는 소금입니다. 농사가 안 되겠죠. 그리고 유일하게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 저 북쪽에 올라가면은 무깃도라고 하는 아마겟돈 평야가 있습니다. 그 북쪽 지역에 얼마하고 남쪽에는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읍에서만 농사가 잘 되고 과일이 잘 맺습니다. 근데 여기는 해저 250m 바다 수면보다 낮은 도시가 여리고예요. 그래서 이제 한겨울에다 가도 온화하고, 그리고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그 여호수아 시대에 정탐꾼들이 갔더니 포도송이를 발견합니다.
얼마나 포도송이가 크고 알이 굵었던지 이게 혼자는 못 들어요. 그래서 장정 두 사람이 그 포도송이 가운데 막대기를 끼고 어깨에 메고 왔지 않습니까? 그 저보고 물어봐요. 왜 안 오냐고. 성경 보고 알죠. 그렇게 비옥한 땅인데 여리고 지금도 가면은 아주 농사가 잘 됩니다. 과일이 잘 되고 저하고 같이 지금 여기 우리 교우들 중에도 성지순례 같이 가셔서 여리고 다녀오신 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 과일 가운데 뭐 오렌지라든지 무화과 열매, 포도 열매 이런 걸 많이 먹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먹어봤던 오렌지 중에 제일 맛있는 오렌지는 여리고산 오렌지입니다. 캘리포니아 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맛있지만 비교가 안 됩니다. 일조량이나 그런 게 당도요. 그래서 여행을 하다가 여리고 성에 가가지고 이제 여리고 이 오렌지를 큰 박스 사가지고 막 껍질 벗겨서 먹으면요, 물도 많고 막 단맛이 확 들어오는데, 물론 여러분 약 올리려고 제가 이러는 건 아니고, 그리고 막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제일 수입원이 많은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세무 공무원들이 돈이 제일 많이 거치고 수입이 좋은 도시 1순위가 어디냐면은 여리고라는 거죠. 그래서 세무 공무원은 서로 가고 싶은 도시가 여리고인데, 거기에 세무 공무원이 아니에요. 세무서장이니까 얼마나 요즘 우리 하는 경상도 말로 끝발이 좋겠습니까? 뭐 전부 가는 데마다 뭐 돈 덩어리니까. 그런데 그렇게 돈도 많고 하는데 그런 지위까지 삭개오가 올라왔을 때에는 얼마나 머리가 좋고 얼마나 외모가 얼굴이 하고 처세술이라든지 이런 게 출중했겠습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삭개오도 살아가면서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안 준 게 있어요. 키가 작아요. 신체적인 결함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진짜 잘 나갔던 사람들 가운데에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될 사람인데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인물들 보세요. 12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아무리 해도 이 치료가 안 되니까 그 하혈하는 몸을 가지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내가 살 길은 예수님 만나야 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만나러 나왔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가까이 가서 겉옷만 만졌어요.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야겠다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하혈하는 혈루의 근원이 마르더라. 치료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이죠, 집에 가만히 있었다면 그 병 저절로 안 낫습니다. 평생 하혈하는 여자, 그냥 참 몹쓸 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여자로 인생이 끝날 텐데, 기회가 오지 않으면 기회를 내가 만들어야 한다. 기회가 안 준다면 포기하거나 체념하거나 주어진 내 인생, 내 환경, 내 가정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지 말고 나는 믿음으로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만들어 나가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삭개오가 뭐였어요? 나와 보니까 타인의 장벽이 있지요. 본인의 약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약점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결단력이 부족해서도 그렇고 의지력도 약하고 노력도 안 해요. 그래 놓고 욕만 하고 세상이 나쁘다고 하지요. 그래서 항상 불행한 사람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본인의 결점이 있어요. 또 하나가 타인의 방해예요. 나무는 가만히 서 있고 싶은데 바람이 가만두지 않듯이 가족이 가만 안 둡니다. 친구 중에 못된 사람이 있어요. 방해해요. 그러나 이 타인의 장벽, 본인의 장벽, 단점이 있어도 삭개오가 나는 못 볼 팔자다. 나는 재수 없어. 뭐 가는 데마다 장날이고 안 되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보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면은 내가 기회를 만들어야겠다. 기회를 만들어야겠다.
그냥 정상적으로는 내가 예수님 못 보고 그렇다면은 기회가 안 보인다면은 그러면 내가 기회를 만들면 되지 않겠냐고서는요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하고 눈이 바로 마주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준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그리고서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하룻밤 유하러 가겠노라. 예수님이 예정없이 삭개오 집에 하룻밤 주무시게 되는 겁니다. 얼굴 볼 뿐만 아니고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신세 타령이나 하고 팔자 타령이나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기회가 안 보이고 기회가 없는 것 같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회를 만드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기회를 만드는 사람을 들어쓰시고 기회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주님이 이 삭개오를 보았던 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가 아무런 목적이 없이 나와 있는 무리들 군중들이었어요. 그냥 이러면 이렇고 뭐 떡이나 보고 굿이나 뭐 하더니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않은 식으로 목적 없이 나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순수하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왔는 인물이 삭개오였어요. 그래서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크게 응답하시느냐 하면은 목적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뜻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응답을 하실 때에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꼭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중풍병 환자 보세요.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살 길이 없습니다. 걸어 다닐 길이 없어요. 내 살아가는 내 죽을 때까지 나는 내 팔다리로 못 걷는 중풍병자인데 예수님 만나려고 해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와서. 그때에 포기하지 않고 뭘 합니까? 지붕을 뜯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도전정신이라고 합니다. 무슨 정신이라고요? 도전정신이고, 이런 도전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개척자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이라고 해요. 퓨리탄 스피리트라고 하는 청교도 정신이 뭡니까? 개척한다는 겁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 연구를 해봤더니 수없이 많은 민족이 일어나고 수없이 많은 국가가 일어났는데 어느 국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국가가 있고 민족이 있느냐 하면은 끝까지 남아가지고 힘이 있는 강성한 나라가 된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서 A Study of History라고 하는 역사 연구책을 2권을 씁니다. 쫙 읽어보고 이분이 결론적으로 한 게 뭐예요? 강성하고 살아남는 민족과 국가의 특징은 도전을 하고 거기에 응전을 해가지고 나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주어진 현실에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구하면 주시리라. 두드리면 열리리라. 할렐루야. 지금 제 영상을 잠깐 사진을 볼 텐데요. 히말라야 산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계 최고로 높은 산입니다. 이 산의 높이가 8,000m에 8,800m입니다. 얼마나 높습니까? 그러면은 이 산의 정상을 정복한 사람들은 1953년도 11월 달까지는 올라간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인간으로서는 저 산에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전부 포기를 하고 도전에 멈춰버린 거죠. 그러다가 1953년도에 영국
탐험대와 등산가들 가운데 뉴질랜드 출신이 되는 힐러리라고 하는 등산가와 텐징이라고 하는 네팔 원주민 되는 세르파 둘이가 정상에 올라가서 정복합니다. 이 올라갔던 힐러리는 그때 나이가 34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힐러리가 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가 가지고 왔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상징물을 그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따라갔던 세르파 텐징이라는 네팔 원주민은 거기에다가 뭐를 묻고 왔느냐? 초콜릿들을 묻고 왔습니다. 그 사람은 다음에 올라갈 때 거기서 먹으려고 했고, 이 힐러리가 왜 십자가를 거기에 묻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도 부활할 수 있다. 죽음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 얼마든지 주님에게는 기회를 만들고 도전하고 개척하고 다시 나가면 주님에게서는 길을 열어주신다. 회복하여 주신다. 그래서 십자가를 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힐러리가 처음 저렇게 올라간 것이 아니고 수십 번 등정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했던 한 해 전인 1952년도에도 올라갔다가 실패를 했는데, 그때에 이 힐러리가 그 에베레스트 산을 향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지금도 검색창에 뜹니다. 에베레스트 산아, 너는 대단하지만 한 가지 잘하지 못한다. 나는 다음에 또 너에게 도전할 것이다. 왜? 너는 잘하지 못하지만 나는 잘할 것이고, 나의 기술도 힘도 경험도 장비도 잘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와 기회를 만들어 너에게 도전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정상을 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내일부터 장황일 목사님 모시고 가을 영성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리고에서 의미 없이 따라왔던 무리가 아니요, 목적이 분명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뽕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시고 지붕이라도 뜯는다는 마음으로 기회를 만드셔서 주님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래서 한나도 자식이 없는 불임 여성으로 평생 살지 않고, 아이고 내 팔자는 자식 없이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 자기가 임신하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기회가 안 온다고 낙심하지 말고 기회가 안 오면 만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만들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저 같은 사람은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이 보이시지요? 누구 죽는 소리입니다. 목사님이 뭔 걱정이 있습니까? 그래요.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제가 피부가 악성 피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선을 보더니 이런 남자가 다 있느냐고, 멍게 껍질인지 굴껍질인지 온몸에 악성 알러지 피부가 있어가지고 온몸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평생 저는 어쩔 수 없이 약 먹고 그렇게 살아야 할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 되겠나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불행의 요인은 원망과 불평거리가 아니요, 오히려 뭡니까? 주님 만날 기회로 만들어라.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이고 뭐 부족한 게 없는 가정에서 이렇게 자랐지만도 영적 체험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죄를 이제 그때는 제가 단상에 서가지고 내가 이 모습 가지고 목회하는데 어떻게 교인들 앞에 서겠나 이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얼굴이 안 좋았습니다. 온몸이.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자꾸 만들고 은혜 받을 기회도 만들고 응답 받을 기회도 만들고 해결받는 기회도 만들고, 아멘 하면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는 기회도 만들고 주님 만날 기회도 만들고
그랬더니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주님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다 주시지 않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억지로라도 찾아오면 응답하겠다고 아쉬운 점을 꼭 하나씩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한나에게도 오늘 본문에 있는 삭개오에게도 다 주셨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불행의 요인이 아니요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회 되기를 원합니다. 삭개오가 그것을 기회를 삼을 때 예기치 못하는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시는 복의 복을 받은 줄로 믿사오니 이번 집회가 내 삶의 주님을 만나는 응답의 기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해결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